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바로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패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은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명령한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증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4장 12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멸망하리라.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죽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멸하시겠다 하는 예레미야 42장 16절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역사 속에서 과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당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이제 이렇게 침공이 있고 포로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해서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도 돌아올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들었다면은 회개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지금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레미야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 자기들의 잘못된 그 고집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그 잘못된 그런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애굽에서 멸망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시죠.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그리고 곁에 섰던 모든 여자, 이들은 뭐냐?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큰 무리예요. 이들이 예레미야의 그 심판 경고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대답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기에 15절의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그랬으니까 실제 다른 신을 분향하는 적극적인 이렇게 참여자가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분향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남편들은 그 내용을 뭐 했습니까? 묵인 내지 동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동조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은 이제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는 신앙을 이제 모든 그런 가족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잘못 우상을 숭비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있어요. 안다 그랬으니까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본인도 그 죄를 이렇게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답이 16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은 더 우려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네 말은 듣지 않고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그 책망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귀를 막겠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대놓고 지금 선지자의 목전에서 선지자의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네 말 듣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지금 공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42장 잠깐 보시죠. 이들이 애굽으로 떠나가기 이전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내용이 42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소서. 우리가 목도하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나왔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4절 하반절에 숨김없이 고해라. 그러면 5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한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있은 지 오래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네 말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이 엄청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지자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이들은 아주 그냥 잠겨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은 실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자, 1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선조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왕들과 네 번째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거기 또 밑줄 쳐보세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본래 하던 것 하던 대로 그 다음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던 그대로 또 지금도 뭐예요? 하던 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그 뿌리가
우상 숭배라는 그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과거에도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것이고 뭐예요? 지금도 과거에 했던 그대로 본래 행했던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한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 내용은 아예 선지자 눈앞에서 공공연히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요,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집, 잘못된, 한마디로 본다면은 신념, 이 내용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근한 예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종파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신념이 강한지 몰라요. 잘못된 그 진리, 비진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제 세상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제 물질 앞에 너무도 서슴없이 아주 연약하게 넘어지는 모습인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겠다. 우리가 행하된 대로 하겠다. 끝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확실한 그런 고집불통이 되었을까? 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요, 이유가 하반절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뭐예요?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욕심,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태워준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정말로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제 때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심년, 잘못된 고집, 이 내용은 굉장히 지금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리에 끝까지 고집 부리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진리에 정말로 확신을 갖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본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하던 대로, 여기도 하던 대로인데 그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대로였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나의 습관화가 돼서 하던 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과거에 했던 잘못된 그런 습관을 이제 현재도 미래에도 고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내용은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는 사실을 18절에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18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뭐하고? 분향하고, 그리고 그 앞에 뭐를 드려요?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그리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다. 그러면 기준점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릴 때는 식물도 풍부하고 복도 받고 그리고 재난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한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이후부터는 반대. 바로 모든 것이 풍부해서 핍절로 칼과 기근과 그런 재난이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요시야 왕 그러면은 바로 선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는 종교 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우상 이런 어떤 숭배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개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하늘의 이런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예요? 다 배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손자 아몬의 이 시대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점이 신기하게도 우상을 이제 회파하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침공이 되니까 이제 물질이 굉장히 풍부했던 상황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지식입니까? 옳지 못한 지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것은 영적 무지에서 나온 그런 결과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 요시야가 요시 왕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왕은 개혁을 했지만 모든 백성이 다 따랐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런 내용 가운데 더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서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무지의 그런 어떤 내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런 비진리에 고집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신념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에 대해서 구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또 동일한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에 깊이 뿌리박는, 그래서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딱 진행을 하고 나니까 자, 여인들이 거기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아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을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요 사실은 우상숭배의 가장 앞장선자예요. 그리고 남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그것을 묵인하고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적극 더 가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죠. 17절
7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무엇인가?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이시타르라는 이시타르 이런 신인데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이게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을 누가 도입을 했냐면은 므낫세,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이 바벨론 신 이시타르를 도입을 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바로 하늘의 일월성신 이시타르를 지금 섬겼다. 이렇게 므낫세의 악행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가나안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드로트 신과 거의 같아요.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가 이제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러한 음란한 것으로 풍요를 주고 그리고 또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아주 원초적인 저질적인 그런 종교, 이 내용이 하늘의 여신을 지금 섬기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마무리를 져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전제 속에 부어져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음란한 풍요와 전쟁 신에게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향하고 그리고 전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상 숭배했을 때는 식물이 풍부하고 또 복도 받고 재난이 없었는데, 그것이 딱 폐해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풍부가 없어지고 빈곤이 찾아오고 재난이 또다시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러면은 이 여자들이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또 항변하기는, 아니 남편 허락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형상하고 똑같은 과자를 만들어서 지금 전제로 드렸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는 자는 여자들이 앞장을 섰지만 사실은요, 남편의 무기 또 이제는 공조하에 가족 전체가 총체적으로 이 일을 지금 가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듣고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다. 그러니까 너희 말을 이제 안 듣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 풍요가 있지만 폐할 때는 이제는 빈곤이 찾아왔다. 재난도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네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원래 하던 대로 본래대로 우리 일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게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20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지금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남자 여자 포함합니다.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 아닌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 그리고 너희의 가증한 행위를 더 뭐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잘못 영적인 무지로 우상 숭배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그 황폐하게 한 일들을 지금 진행했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의 악행, 너희들의 가증한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말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 결과로 재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냐. 왜 재난이 일어났느냐? 원인 두 가지. 하나는 분향의 문제,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의 문제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문제,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두 가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법, 율례, 증거 이 내용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난 거지, 우상 숭배를 아니해서 이런 재난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무지를 정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24절부터 30절까지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24절 보시죠.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가장 앞장선 자가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지금 빠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지금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대를 드리리라.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직역을 한다면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요, 사실은 재난,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내버려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신학적인 용어로 뭡니까? 유기예요. 유기.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골라서 진행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이 가득하여 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 그리고 부모를 건역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제 29절, 30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이 여신을 섬긴다라고 너희들이 서원했다면은, 그래 한번 서원 한 너희가 한 대로 해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 방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26절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뭐한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뭐예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최후의 한마디가 뭡니까? 없게 되리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표현이 이렇게 되죠.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다는 거.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의 망에서 뭐하리라? 멸절되리라. 한 사람도 없겠다. 멸절시키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28장 아주 그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은 2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뭐하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극히 소수고 그런 자들이 이제 다시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부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왜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한다는 거죠. 자,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가 알아요? 소수 사람만 알아요. 소수 사람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말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더 진리인 양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해줄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뒤늦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소수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심판에 대한 그 표징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을 이렇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한다. 그러면 그 표징이 뭔가? 30절이에요. 우리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서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들이 그토록 이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계속 찾아와서 독대하고 그랬을 때 바벨론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끝끝내 시드기야가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당신은 이제 잡혀간다. 예루살렘 다 이게 불탄다.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이렇게 전했고 듣지 않는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는 그 애굽에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 하늘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한 사람도 남지 않아 하는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표징이 뭐냐?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대로 했던 것과 똑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실은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가 지금 원군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바벨론과 애굽과의 그런 어떤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랬을 때 참전했던 자가 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대패를 하고 BC 570년 경에 자기 군장 바로 아마시스라고 하는 그런 자에 의해서 처형당해 버립니다. 실제 그들이 죽죠. 그리고 BC 567년 2차 지금 애굽의 원정대가 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이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했고 멸망됐다는 것, 그것이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증거요 사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제 재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정말로 전적으로 이제 하던 대로 경건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끌려간 곳 그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경건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이들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무지의 그런 결과로서 잘못된 그 비진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하던 대로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빠져 있는 그 결과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뭔가 우리들은 고집이 있는데 바로 확신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놀라운 분복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을지언정 어리석은 그런 결과로 이렇게 패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던 그들이 자기의 욕심에 반대되는 내용을 전했다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그곳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런 바벨론에 따른 그런 제한을 얻었다. 그런데 이곳 애국까지 와서 동일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말 듣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늘의 황후를 이렇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이유는 황후에게 전제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풍성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재난이 있었던 것을 바라본다 하는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확신에 이렇게 잡혔던 그들을 향해서, 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결과로 이제 이런 재난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제 돌이키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이제 잘못된 무지, 영적인 무지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따라갈 때 멸망이 있지만, 반면 정말로 다니엘처럼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이제 그것이 경건한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만난,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된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축복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